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우리 5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종종 우리가 이 인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인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냥 잘 지내십니까? 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영혼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그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의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인사보다 앞으로 7월, 8월 이 두 달은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이 인사를 나누시는 게 아마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7월, 8월 이 두 달 동안은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로 우리 영혼을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4가지 질문으로 진단을 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4가지 진단을 가지고 4가지 질문으로 진단을 하고 또 제가 짓궂게 점수를 1점부터 5점까지 해서 점수를 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점수를 내보고 좀 낮은 점수여서 불편하고 그러신 분도 계셨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서 내 영혼은 그래도 좀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하고 우리의 영혼이 아직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앞으로 3주 동안 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원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은요, 그 영혼이 안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함께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2월에 이 덴버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덴버로 이사를 와서 많이 들었던 성도님들이 저에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덴버 지역이 상당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약간 좀 어지럽고 또 갈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물을 많이 드십시오 했어요. 살다 보니까 제가 LA에서 왔는데 LA보다 여기가 더 건조하더라고요. 정말로 건조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의 말씀을 아주 충실히 따라서 제가 평상시에 먹던 물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워러 물병 500ml짜리 워러 물병을 아마 평상시보다 그 물병 하나나 2개 정도를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증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갈증을 느끼는 거는 우리의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몸이 죽으면 갈증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게 물입니다. 빨리 물을 먹어요. 저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고 그 사인에 제가 합당하게 또 물을 먹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은요, 우리는 이 몸의 갈증과 함께 또 하나의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갈증이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화려하기도 해요. 아주 많은 일들도 하고 또 큰 화려한 일들도 합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이 직장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러다 보면요, 이 현대사회의 경쟁과 이 치열함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겉은 멀쩡한데 속에 아직 차지 않는 무언가를 더 갈망하고 있는 목마름을 느끼기도 합니다. 겉은 멀쩡해요. 누가 봐도 잘 지내고 있구나. 비즈니스 잘 되네. 직장 잘 다니고 있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안 되는 인간은 우리 육체의 갈증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도 이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쯤 42편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런 영적인 갈증이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는 이런 갈증이 있나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하나를 좀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시편 42편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어쩌다가 삶에 보니까 삶에 고난이 왔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왔는지, 자식의 어려움이 있는지,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와서 지금 하나님을 잠시 멀리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떠나 있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 목마름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입술에서, 겉은 멀쩡해요. 살아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예배에 오는데,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은혜의 충만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불러도 이 찬양이 예전에는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던 그 모습은 없어지고, 그냥 하니까 그냥 흥얼흥얼 따라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찬양으로 하는지, 어떤 가사를 내가 입술로 내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에 익숙해지면요, 어떨 때는 우리의 머리로 다른 생각하면서도 찬양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신자들에게 있더라고요. 오늘 혹시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머리로는 딴 생각하는데 입은 그냥 막 찬양을 하고 있고, 목마른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데 전혀 목마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입의 이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던 기도가 어느 순간 그냥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건가 마는 건가 분간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는 그냥 이야기들이 나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기도조차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순간 눈 딱 감고 가만히 있는 거죠.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면서 참 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영혼이 메마르면요, 기도가 딱 시작되는 순간 딴 생각이 한참 나서 그 딴 생각을 한참 쫓아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럼 도대체 기도 내용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마지막에 아멘만 따라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나오는 시인은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이 갈급함.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이 잃어버린 영혼만큼의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영혼의 갈급함이 하나님의 임재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좀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영혼이 되냐 하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거짓말이 있어요. 그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세상의 거짓말이 있어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단순히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곳 유다 땅은요, 메마른 지역이죠. 아마 지금 건기인 것 같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땅들은 바짝 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짝 말라서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시인은 그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목마르고 있다라는, 영적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을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20대, 30대 살았던 그 시대의 삶과 또 결혼하고 살았던 40대의 삶보다 50대를 살아가는 지금이 어쩌면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더 치열해지고 더 힘들어진, 점점점 더 그런 세대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요,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들을 놓칩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날 이 예배당에 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을 돌아볼 시간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정작 예배당에 와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냥 멍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요. 누가 봐도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왠지 모를 그 허전함과 그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인이에요. 근데 그 시인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도 괴로운데 세상은 또 그 시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 질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가장 많이 속아왔던 질문이 저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사단이 쓰는 거짓말 중에 가장 강력한 거짓말이 저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저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나건 고난을 만나건 때로는 힘듦을 만나면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듣기나 하는 것 같냐? 야, 너가 그리스도인인데 너가 기도하면 다 해결돼야 되는데 도대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맞냐? 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게 아니라 계시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는 순간 괴로워지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에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넘어가? 라고 말하지만요, 저 질문은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질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질문으로 의심이라는 것을 던져 넣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요, 아주 정면으로 오면서 야,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그렇게 완전히 대적하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공격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라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사단은 조용하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내게 힘이 오고 내가 공허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낄 때 우리에게 살짝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것 같니?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지금 네 삶의 문제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나? 라고 질문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사단은 더 이상 어떤 액션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질문 받고 우리 스스로 그거를 곰곰이 묵상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의심을 키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사단은 왜 이 방법을 쓰는지 아세요? 이 방법은 100% 다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확률이 100%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그에게 의심을 던져놓으면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스스로 그 의심에 걸려 넘어가면서 자기의 의심을 스스로 키우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게 이거 아닙니까? 뱀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모든 실과 먹으라고 했냐? 그러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 앞에 하와는 속으로 이 질문이 막 속에서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다 먹지 말라고. 저기 동산 중앙에 실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걸 먹으면 죽을 거라 그랬어. 그러자 사단은 얘기합니다. 죽지 않아. 하나님이 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사단은 의심을 던져놓습니다. 그 순간 하와는 스스로 묵상하다 그 의심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인류의 수많은 역사 속에 이 수많은 의심들을 던져놓으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걸 알아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이 거짓말을 합니다. 시대에 따라 그 질문은 달라지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 그 질문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략은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심이라는 걸 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네. 하나님이 나를 생각이나 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기나 하실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뻔한 거짓말에 누가 넘어가? 그런데 이게 확률 100%라니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을 넣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성경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거짓말을 아주 강력한 말로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으로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아주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에스겔서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걸려 넘어지는 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냥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냥을 좋아하죠. 미국에는 이 총이 개인 소유가 되니까요, 이 총 있는 사람들이 사냥을 좋아합니다.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사냥은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사냥은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 그 거짓말이 마치 그 거짓말을 들으면 내 영혼의 내 갈급함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내 경제적인 것들이 다 채워질 것 같아요. 내 관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사단의 거짓말은 마치 내가 모든 것들이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력하게 권고해요. 사단의 거짓말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래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 우리가 자꾸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 집사일지라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니, 나는 저런 거에 걸려 넘어가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난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기가 막히게 기회를 봐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사단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드러내놓고 얘기 안 하지만 그 사단은 속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이 헛똑똑이들아. 똑똑한 체하고 믿음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의심만 이렇게 심어주면 다 걸려 넘어질 이 헛똑똑이들. 잘났다고 하는데 자기 잘남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이 헛똑똑이들. 이거는 단순히 세상을 멀리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를 얼마나 쉽게 넘어뜨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어떻게 왜 우리가 그 영혼의 이 거짓말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은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은요, 다른 것으로 그 잃어버린 자리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슴은요, 자기가 목이 마르면 본능적으로 다른 거로는 이 갈증을 채울 수 없다. 물만이 내 갈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사람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우리 사람은요, 내 영혼의 갈증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넘어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마음에 그 터진 웅덩이 같은 이 마음을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채워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2주 동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알아야 될 것 질문 형식으로 해서 52주 동안 배우려 이렇게 가르치는 그 문답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1번 질문이 뭐냐면요, 이 질문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당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답이 이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듯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그 해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예레미야서는요, 그 원인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그 악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죄인데, 그거를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대요.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그 웅덩이에 우리의 거짓말로 다른 것들로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는 물질을 충만히 가지면 우리는 다 채워질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충만히 가지면요, 그걸로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인간은 그걸 채우면 또 다른 걸 채울 거를 또 찾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과거에 어마어마한 부자 락펠러가 있잖아요.
그의 재산이 뭐 미국의 어마어마한 재산,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일론 머스크 정도 되겠죠. 평생 쓰고도 다 못 쓸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더 이상 벌지 않아도 충분히 부자였어요.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제 록펠러가 이제 병들어서 이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마 신문 기자는 이런 의도로 물었을 거예요. 이미 충분히 가져봤으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만족하며 더 이상 재산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아마 그거를 물어본 것 같아요. 록펠러요, 얼마만큼의 재산이면 만족합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이미 충분히 가졌어요. 그 당시 미국 예산에, 제가 지금 정확히 수치가 기억이 안 나지만 미국 전체 예산의 5%인가를 록펠러가 갖고 있었어요. 그만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요, 얼마쯤이면 만족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조금 더 밑빠진 웅덩이인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로 이거면 만족할 거야, 이거면 될 거야, 그래 너가 이런 권력을 가지면, 이런 지위에 올라가면 만족할 거야. 우리는 이 거짓말에, 우리를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는 또 얼마나 그걸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갑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은 채울 수 없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에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42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가슴을 하나님께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될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은 채워줄 수 있는 내 영혼을 드디어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간급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의 진단표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으셨다면, 그럼 우리는 다시 이 시편 시인의 이 질문에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만큼 갈망하고 있는가? 어쩌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이어서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와 같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 내가 언제 주를 배울까? 내가 주를 다시 뵈서 내 영혼으로,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충만히 언제 채울까? 라는 이 갈급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 갈급함을 가지고 드디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한 가지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4절이에요.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갈급함이 있는데요, 그때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기억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내가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의 충만함을 얻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이 공동체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제사하며 하나님에게 나아갔던 그 순간, 그때 우리를 충만히 채웠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순간 그의 마음은 상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에는 나를 채워줄 수 없는데 내가 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기쁨을 잊고 있었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가뭄,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건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의 시간이죠. 어제 이제 어느 순을 제가 같이 방문해서 순원들과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참 저의 마음속에 확 다가왔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런저런 분들과 이런 신앙의 교제 나누고 그분들이 이런 큐티도 하시고 또 묵상 생활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는 걸 보면서 도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같이 좀 시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이 그에게 너무 큰 은혜가 돼서 와,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이 내게 큰 도전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그 은혜, 말씀의 한 구절 읽은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충만했던 그 은혜의 시간들, 그때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시간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의 영혼에 목마름이 없는 그 시간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 가뭄을 이겨내는 건요, 바로 그런 시간들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이 내 가슴에 깊게 있게 새겨지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나를 말하는 것 같고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거기서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답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기쁨 아시죠? 저도 신대원 다니고 있을 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테이프로 또는 CD로 된 설교를 주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고 가는데 설교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제 운전을 하고 왔는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 설교 말씀이 내 마음을 막 두들기기 시작을 하는데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옆에 세우고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잖아요. 찬양을 하다가 찬양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찬양을 함께 못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찬양 부르는 거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아갔던 적이 언제이시냐는 거죠. 그때를 기억하세요. 우리 제자교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쳐서 예배 내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 내게 다시 찾아오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끼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느끼며 나갔던 적이 언제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거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기억하는 순간 다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5절은 그렇게 밋밋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저 9절을 좀 살려보면요, 4절에서 그의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아, 내 영혼이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인의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살리면 이렇게, 내 영혼아, 네가 왜 어찌하여 낙심하냐? 네가 어찌하여 왜 불안해하느냐? 영혼아, 너 정신 바짝 차려. 지금 시인은요,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너 정신 바짝 차려. 너 지금 왜 사단의 그 거짓말에,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왜 의심하고 있어? 정신 바짝 차려. 지금 시인은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걸 그렇게 밋밋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냥 뺨을 찰싹 때리셔야 돼요. 정신 차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근심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근심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근심이 없는 게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근심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심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주를 찾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그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해요.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은 슬픔이 와도 근심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런 담담하게 있는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눈물 나는 상황 속에 주님께만 소망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자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근심이 없지도 않고요, 슬픔이 없지도 않고요, 어려움이 없지도 않아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정신 바짝 차려. 왜 근심하고 있어? 왜 낙담하고 있어? 왜 슬퍼하고 있어? 왜 두려워하고 있어? 너는 너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린 이 시인은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영혼을 충만히 채우기 시작을 하죠. 그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약에 가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요?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요,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때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왜 예수님이 목마를까요? 생수의 근원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마름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목마름을 그곳에서 다 본인이 취하심으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와서 그의 은혜를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믿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내게로 와서 내게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충만함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 영혼의 충만함이 채워졌을 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충만히 채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터진 웅덩이를 무언가로 채우려고 또 열심히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일어서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간절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고백하죠.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주님의 초청을 듣길 원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이 그 갈급함이 심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음성 듣길 원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결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한 이 생수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생수 먹길 원합니다.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완전 충족시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수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고 영원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주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종함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느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다른 것이 아닌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오, 우리의 갈증을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며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것에,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우리를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속임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아픔이 오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승리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주가 우리와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귀한 승리하는 삶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터로 돌아가며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삶 속에 주의 이 말씀이 힘이요 능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